우리가 어떤 그 혜택을 처음에 받으면 야,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다니 참 고맙네, 참 감사하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그냥 뭐 내가 잘나서 그랬겠지, 어떤 뭐 나한테 꼭 올 수밖에 없어서 그랬겠지 라고 당연시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그 사람의 처음 마음이 얼마나 달라지고 얼마나 또 미안하지만 나쁘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우리 늘 초심을 잃지 말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마음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좀 빗대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한번 그 행간을 여러분들이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시작하세요. 어떤 한 사람이 해외 멀리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 있는 동안에도 계속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이 좀 불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꾸며요. 한 사람이 이제 포도원을 만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포도과수원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춥지 않은 틀로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그냥 누가 와서 몸만 와서 농사를 지면 되게 모든 포도과수원을 운영할 만한 채비를 다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뽑아서 새로 주고 얼마만 날 주고 나머지는 자네들이 여기서 나온 수출을 가지고 자네들 걸로 삼게 하고 서로 약속을 하고 멀리 타국에 가게 됩니다. 처음에 뭐 특별히 내 땅도 없고 이런 좋은 기회를 얻은 이 사람들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나한테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모든 채비를 다 해주고 농사를 짓게 해주고 얼마만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내가 먹으라고 그러니까 참 감사했겠죠. 너무너무 고마운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인도 돌아올 때가 됐고 이제 또 수확이 돼서 그 수확에 대한 내 나름대로 우리 약속했던 부분을 받을 때가 돼가지고 한 종을 보냅니다. 이제 우리 주인 양반이 언제쯤 들어오시게 되는데 여러분들 금년에 보니까 농사를 잘 지었네요. 주인께서 여러분들과 처음에 이 땅을 이렇게 줄 때 약속했던 그 돈을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기쁘게 아유 그럼요 우리가 참 감사해서 이렇게 소득을 얻었네요. 참 감사하고 이 중에서 얼마를 주인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드리죠 하고 줘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갑자기 욕심이 생겼습니다.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받으러 온 종을 어떻게 했어요? 심하게 때립니다. 아니 말로 해도 될 건데 이 종이 무슨 죄가 있다고 심히 때립니까? 심히 때리고 어떻게 보냈어요? 줘야 될 걸 주지 않고 거저 보냈습니다. 그냥 때려서만 보냈어요. 참 희한한 일이다 하고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땠어요? 그냥 심히 때린 것은 어디 몸뚱아리만 때린 것 같아. 이번에는 어디를 때렸어요? 머리를 때렸어요. 그 때리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뭐 했어요? 능욕까지 했어요. 오만 막 굉장히 욕을 하고 아주 사람을 굉장히 못 살게 구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또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막 때려서 그냥 거저 보내더니 두 번째는 막 머리를 막 때려가지고 막 욕을 했대고 막 하더니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는 주인은 또 사람을 보냅니다. 얼만큼 보냈어요? 많이 보냈어요. 그랬더니 보낼 때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때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또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줬는데 내가 뭐 무리하게 달라고 했나? 이 사람들이 금년에 뭐 큰 흉년이 돼서 줄 게 없어서 그러나 이게 뭔 일이지? 큰 숫자하니 뭐 다 너무 잘 됐다 그러고 분명히 주는 것이 마땅한데 왜 이렇게 못 줄까? 마지막 카드를 냅니다. 누굴 냅니까? 자기에게 딱 한 사람이 남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최후로 이 아들을 보내면서 다른 사람들은 뭐 같은 종들이니까 뭐 그래 하고는 이렇게 그럴 수도 있었겠지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설마 누구까지는 아들까지는 그러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틀림없이 내 아들이 가면 뭐 할 것이다? 존대해주고 뭐 약속했던 돈도 주고 다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아주 고약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 뭘 꾀해요? 야, 이 사람은 아들이야. 이 아들은 누구라고요? 이 포도과수원을 이어받을 상속자야. 만약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을 우리가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다? 상속자가 없으니까 이거 우리 걸로 삼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뭐 하자? 이 아들을 또 죽여버리자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갖고는 진짜로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뭐 장사를 쳐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냥 포도원 밖에 그냥 내던져버리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얼마나 처음에는 참 제가 볼 때도 감사의 마음으로 받았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 모든 사실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와서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해버리겠죠. 정말 크게 응징하겠죠. 그리고는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당연히 맡길 수 없죠. 그래서 다른 좋은 주인을 뽑아서 야, 너희들이 다른 주인, 좋은 총들을 뽑아서 너희들이 농사 지어라. 그리고 나한테 넣어주고 나머지는 먹어라. 하고 다른 종들을 뽑아서 맡기게 될 것이다.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쭉 하셨습니다. 예화를 들어서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건 예니까 예수님 다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말이야 성경을 좀 아니?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단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단다. 건축자들이 이렇게 자재를 다루는데 이것저것 그 돌을 가지고 일단 건물을 많이 짓었으니까 돌을 가지고 짓는데 이 돌을 못 쓰겠냐고 그냥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진짜 기술자가 보니까 그걸 갖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건축하는데 그냥 뭐 잡석으로 쓴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데 어디요?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그렇게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엮어서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큰 기둥을 세우는 정말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는 대들보가 들어가는 그런 밑에 큰 기둥을 세우는 거기에 그 돌이 되었답니다. 다시 말해서 버린 건축자들은 그 돌의 가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러면서 볼까요? 이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한 얘기다?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세주고 정말 소중한 분이신데 몰라보고 버렸는데 사실은 너희들이 그 예수님이 누구다?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다? 내가 정말 중요한 돌처럼 내가 진짜 너희들의 구세주가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누구를 가리켜서 그 가치를 몰라보는 고마움도 몰라보는 자기들을 빗대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꼬아서 우리를 지금 비난하고 있네? 이런 괘씸한 하고 잡아 죽여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누구 때문에? 거기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어서 그럴 수가 없게 되었다. 지금까지 쭉 누구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그걸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적어도 누구는 알고 있어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거기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서 못된 꿈을 꾸고 있는, 못된 짓을 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알 것을 아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자기 생명 다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생명 다 바쳐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뭐 하자? 감사하자.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감격, 감사는 잃어버리고 다른 것만 가지고 연연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진짜 버려졌지만 사실은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구나. 정말 이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감사 중에 감사구나. 이걸 깨닫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